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나는 복의 근원인가? 나는 어떻게 복을 받아야 복의 근원이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웬만한 성도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 그 복을 받았으면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어떻게 복을 받았으며 나는 복의 근원으로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큰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우리에게 왔는지 성경을 보면 잘 묘사를 하고 이어져 역사처럼 흘러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인간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느냐, 그런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뱀의 유혹으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였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원시복음으로 시작해서, 첫 복음 원시복음으로 시작해서 사단의 방해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 방해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만 유혹한 것이 아니라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게 하였고, 또 노아의 가족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물의 심판으로 홍수에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사람이 떠나 살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사단의 역사가 가득한 갈대아 우르에서 아담과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역시 데라가 죽은 후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의 근원을 살펴보기 위해서 첫째로 아브라함의 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복의 사람 아브라함의 그 가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가문을 통해서 역사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역사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또 역사가들이 갈대아우르 유적을 발굴하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상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아에는 달신이 유행했습니다. 달신. 이 달신이 유행해서 머리에 달 모양의 모양을 두르고 다녔고, 그리고 그렇게 달신을 섬겼어요. 이 달신이 이난나 신이에요. 이난나. 이 이난나가 수메르로 들어오면서 이난나가 되었고, 그게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아스타롯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로 가서는 아포로테티가 되고, 그것이 노마에 와서는 비너스가 됩니다. 결국 그 비너스 신 혹은 아스타롯, 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구약에 나오는 아스타롯의 근원이 바로 갈대아 우르에 있는 달신이에요. 이것을 만들어서 팔았던 그랬던 장사꾼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70세에 세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장자가 아니고 하란이 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내인 아브라함을 올린 것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우선되어지는 그 장자로서의 아브라함을 택한 거죠. 그러나 제일 큰 아들은 하란입니다.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그는 먼저 죽었고 하란은 나홀은 두 번째 아들 나홀은 형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결국 형의 딸과 조카와 결혼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0이 되었는데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집안이 사람들 볼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걸 복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 집안은 불행을 싹트는 집안처럼 보였습니다. 왜 잘 사는 곳에서 데라가 굳이 떠나려고 했을까요? 잘 사는 지역, 친척도 많고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라가 그곳을 떠나는 이유는 그만한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란의 죽음과 나홀의 결혼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란의 결혼에 의해서 그 결혼의 과정 또 그 결혼의 문제로 인해서 하란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난 딸이 결국 삼촌과 결혼하는 왜 삼촌과 결혼을 해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식구끼리 결혼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결국 데라의 집안 세 아들은 변변히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고 70이 다 되도록 아이도 못 낳는 아브라함도 있고, 그래서 결국 데라가 생각한 것은 어차피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겠다, 떠나가자. 그렇게 하고 떠났고, 아브라함 역시 그가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된 거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윗의 가계입니다. 이 축복의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다윗의 집을 살펴보면 다윗은 그 가게에서 충격이 많습니다. 그건 뭐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으려고 그럴 때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막내가 더 남았는데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별 볼 일 없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서 기름을 부려는 자리에 다윗은 부르지 않습니다. 어린 다윗은 8번째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새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지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7명의 자녀와 다윗과는 다른 피라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새는 두 부인이 있었고 처음 부인에 의해서 7을 낳고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부인과 더불어 다윗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기세가 크고 용모가 단정하고 사람들이 볼 때도 얘들은 뭘 할도 해 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다윗은 작고 비리비리하고 별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도 내몰리고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그러니까 늘 양만 치는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찾아왔음에도 별로 다윗을 부르려고 껴놓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조금 더 우리가 더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집은 엉망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다말은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를 유다가 첫째 아들의 며느리로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아이를 못 낳고 죽이니까 둘째를 넣었어요. 그리고도 못 낳으니까 셋째를 넣을까 말까 망설였어요. 그리고 어리다고 핑계를 댔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꾀를 부립니다.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요. 그래서 아버지에 의해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아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살몬이 라합에게서,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여리고는 그 당시 이방인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의 기생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몸을 파는 기생이고 하나는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장과 더불어서 그 신의 신접을 마지막을 표현하는 그런 접신으로 몸을 내놔야 돼요. 그것이 기생입니다. 그 기생으로 더불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이 오벳이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 왕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윗은 그 보아스는 또 룻에게서 오벳을 낳아요. 룻은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미 결혼해서 기련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기련이 아기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베들레헴에 부유층에 있는 결혼하는 노층에 있는 보아스를 유혹해서 결혼합니다. 그것도 어머니 꾀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았어요. 그럼 다윗은 그럼 괜찮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거기서 솔로몬을 낳아요. 그럼 우리아는 누구고? 우리아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또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을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거두어서 거기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에 대해 성전이 세워집니다. 다윗의 집은 아브라함의 집보다 더 처참해요. 제대로 결혼을 처녀와 한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러한 신앙적인 세상적인 족보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거 술 엉터리고 이거 뭐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무슨 바른 사람이고 무슨 복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욕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를 통해서 축복하고 그 축복이 계승되어지고 그 축복과 더불어 구원이 계승되어져 예수님에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은 일정하고 정확하다는 것이에요. 다만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실수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고민에 빠져서 스스로 돌아갔다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1.1획도 없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느냐, 내가 예수님을 언제 알았느냐,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으로 왔느냐, 나는 복의 근원으로 이 땅에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은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이제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75세 받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60에 갈대 우르를 떠나서 왔어요. 갈대 우르에서 하란까지 약 1000km, 한 달에서 2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짐승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서너 달 걸렸겠죠. 그리고 하란 땅에 도착했는데 갈대 우르는 비옥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 하란 땅은 유럽과 문명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헬몬산에서 흐르는 그러한 축복의 땅입니다. 하라는 땅을 바라볼 때 여기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러고 그냥 머물렀어요. 누가 데라가. 그리고 데라가 거기서 15년 동안 엄청난 복을 받아요. 복을 받고 나홀도 거기서 안정을 찾으니까 굳이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떠나라. 너 이제부터 너 하나로 복이 시작된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 음성 들었을 그때가 내가 몇 살이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폐암 말기라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한 5개월 지났는데 완치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장로님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해 주시면 내가 신학교 와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남은 삶의 모든 것은 지금 기도하는 순간에 받은 하나님의 치료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 뭐예요? 약속을 따라서 살아라. 그 약속은 자기가 한 약속이에요. 내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강요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치료해 주셨어요. 내가 잘나서 치료해 준 것도 아니고 기도도 많이 해주진 못했어요. 한 달에 2번 정도 전화로 해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그 나이가 지금 75세. 75세면 은퇴할 나이인데 신학 공부를 하니까 자기가 한다고 해놓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따져요. 이제 그거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장로님이 약속했어요. 하든 말든 장로님 책이고, 그리고 장로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그 약속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말았어요. 75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75세 부름 받았잖아요. 그리고 네가 복의 시작이야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75세라는 그 나이를 분명히 기록했을까요? 왜?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냐, 그런 거 써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다 삭제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하란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갈대우리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 얘기도 없고 75세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75세라도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담아야 되는 것이에요. 담으면 나는 내 그릇이 어떻게 됐던가, 내 나이가 어떻게 됐던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고 자부하고 자랑하다 끝나면 뭐 하겠어요? 내게 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는 시작이 돼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75세의 부름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명령과 약속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명령과 약속을 하고 있어요. 명령은 뭡니까? 떠나라. 명령은 떠나라요. 무슨 말이냐? 명령은 떠나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리고 하나님의 머무릅니다. 하나님의 머무르서 뭐래? 하나님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니까 하나님 거기를 그 땅에 머물게 하고 거기서 첫 번째 대단을 베델에서 쌓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라라는 이유를 잘 생각해야 돼요. 떠나라. 누구를 떠나래? 친척 아비집.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마음 갈라지게 하고 그렇게 하고 살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떠나야 될 것은 과감히 떠나고 그 자리에서 또 베풀 것은 베푸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였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을 그냥 마음에 담지 마라 이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라, 떠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가는 데 있어서 이 길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장하고 하나님이 채워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오니까 이제 백신 갖고 치료한다고 막 수입했다고 큰 소리 치고 그랬어요. 정작 제일 먼저 맞을 사람, 그 제일 먼저 맞은 사람은 요양사예요. 간호사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안 맞았어요. 미국은 대통령이 맞았어요. 독일도 수상이 맞았어요. 백신이 들어간 나라가 130여 개국, 그 중에 110개 국가 원수가 맞았어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먼저 안 맞았어요. 말로는 그대로 뻥뻥 치고.
자원봉사자들, 보호사들, 또 그 나이가 많은 사람들, 우선순위에 어차피 죽을 사람들, 어차피 너네는 티도 안 나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떠나라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무슨 이익을 얻고 살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떠나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약속. 약속 때문에 떠나라는 것이, 떠나니까 약속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그럼 이 약속이 뭐예요? 복이에요. 복. 내가 너 복 줄게, 내가 너 복 시작이 되게 할게. 이것이 바로 2절 3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명령은 떠나라, 간단하지만 약속은 깁니다. 그것은 뭐냐? 내 주변의 환경으로 내가 복받았다 소리 듣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부모로 복받았다 소리도 듣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는 나로 하나님 약속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자녀고 누구에게 복을 주는 자가 되었다라는 선언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인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복의 근원,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왜 그가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바뀌어진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존귀한 자로 칭송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만국을 다스리고 만국을 시작하는 아버지인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부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태어나 처음 할 때는 아빠가 아니에요. 아부 하다가 아빠가 가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첫 소리 내는 게 아부예요. 그것과 공교롭게도 너무 비슷합니다. 아부. 람, 존귀. 라함, 열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인 겁니다. 존귀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국의 아버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창세기 17장 4절부터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세 가지 시작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인류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시작은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로 시작하는 두 번째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창세기 12장 본문에서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작은 사람의 시작이라면, 두 번째 시작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세우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따라 이끌어가는 시작이고, 세 번째 시작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에게 복을 주는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39장이나 이르는 장황한 구절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여섯 번째 이름은 데라입니다. 왜 오늘 데라를 생각하려고 하느냐? 데라라는 이름이 지연, 연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라를 생각하지 못하면 아브라함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것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사람들의 비난의 손가락질 속에서. 그런데 그가 하란에서 지연을 시킨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같이 함께했던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연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맹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찾으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출발할 때 아버지가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137세.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건 뭐예요? 이미 죽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란에서 사는 거는. 약속을 출발해서 하란에 왔지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안 들어오면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라는 죽었고, 죽어야 아브라함이 시작되니까 지연시키는 건 약 10년에서 15년. 테라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갈대로 우르를 출발했지만, 그러나 그는 머물고 맙니다. 그걸 가리켜 성경에 우거하다, 또 혹은 거하다, 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구절이 없어요. 하란에서 그냥 데라와 더불어 살았어요. 아브라함 역시도.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지고 15년. 15년이 지나자 하나님 75세 다 늙은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라. 너 약속을 따라가. 내가 복 준다고 약속했지? 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7번째, 하나님과 동행을 왜 못합니까? 왜 하나님과 동행을 못합니까? 아브라함도 공백이 있었어요. 우리라고 공백이 없겠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 이 온세계 방송국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름다운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백이 있어요. 왜 그래요? 머물러 보는 거예요. 혹이나 주변 사람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속에 머물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약속한 계획을 진행을 못 시키는 거예요. 물론 머물게 하는 자가 잘못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거류하였습니다. 봐요.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 땅으로 간다고 시작했는데 아버지예요. 왜? 같이 출발한 사람이에요. 같이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뭐예요? 지연하는 자예요. 머물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하나님 음성 들은 아브라함만 가는 거예요. 또다시 들은 아브라함만 떠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하나님과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면서 하나님 주신 복들을 누리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3가지 명령, 3가지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첫 번째 약속은,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는 내가 너로 창대케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3가지 약속, 1가지 명령, 3가지 약속,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케 한다. 이게 뭐예요?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이 왜 떠났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란에서 머물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머무르는 이유를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편하고 좋고 괜찮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뭐 이렇게 머물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지쳤어? 내가 나이가 많어? 내가 뭘 어쩌라고? 이렇게 머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그렇게 데라처럼 나홀처럼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면 하나님은 나로 복의 근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가라사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를 수 있고, 그 말씀이 명령이고 그 명령을 따르면 그 따르는 길이 약속이고 약속은 복이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대면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 온세계 선교방송국과 우리 또 동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